세상은 안정화에 이르고 유토피아로 나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두 만남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면서 말씀을 접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흥의 기초에는 우리가 일상의 열심으로 인해서 놓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요소가 절대로 간과돼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사도행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이어지고 그 이어진 내용은 거룩한 사건이 일어남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되었죠?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켰는데, 그 좋은 일이 좋은 보답으로 다가왔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잡혀가게 되고 더군다나 예루살렘 공의회로부터 재판을 받는 일을 당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배웠어요. 무엇이에요? 선한 일을 하다가도 무엇할 수 있다? 어려운 일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신앙의 삶은 어려운 일이 늘 뒤따를 수 있는 그러한 일상이 놓여져 있다는 걸 배우죠. 또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배운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진리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내니 무엇하라고 했죠? 담대함을 소유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를 믿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멈추지 아니하는 일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무엇이다?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나눴죠. 그 당연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공의의 그 거대한 무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를 증거할 수 있었으며, 그 복음의 내용이 더 퍼지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겁박을 주어도 그들은 그곳에서 놀랍게도 내가 이것 아니면 무엇을 전할 게 있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더욱더 강력하게 외쳐요. 나는 이거밖에 전할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존재할 이유 없습니다. 라고 증거하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오히려 진리에 더 접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더 이상 구속할 수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그 풀려진 베드로와 요한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했을까요? 집에 가서 쉬었을까요? 사람들 앞에 막 이러면서 자신들의 위대함을 드러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 길로 달려갔어요. 누구에게로?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하는 이들에게 달려가 이 일을 하나하나 증거했죠. 이 일이라면 무엇일까요? 내가 거기서 그랬더니 내가 맞았어, 내가 풀려났어,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에요. 담대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하신 일을 증거했다라고 말해요. 아이메시지, 즉 내가는 빠지고 놀랍게도 성령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담대하게 하며 내 안에 이 고난이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하니 주를 증거할 수 있었고, 주를 증거하였더니 그 거대한 힘들이 무너짐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심이 참으로 진리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의 말들, 그들의 무력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이 참으로 힘이 되더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르침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더라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당연하지만 놀라운 이야기가 그래서 펼쳐져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담대히 나아갔더니 죽음 앞에서도 내가 진리를 외치더라.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23절에서부터 우리의 30절까지 내용이 그것을 근거한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렵게 기록되어 있지만 총 3가지의 당연함이 드러나요.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요약해드리면 이 3가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선한 역사에는 방해하는 이도 또 대적하는 이들이 넘쳐난다. 뭐예요? 주의 신앙의 여정을 떠남에 있어서 어려움은 반드시 발생하고 또 무엇한다? 나를 협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사람들은 당연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2번째,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이 드러나니 의인 또한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것도 당연하대요. 3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기죽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득 이것을 발견하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구속되었고 협박받았으면 어떠할까요? 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담대하나요? 막 신나요? 막 내가 대단하게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어려운 일 당하고 협박받고 힘든 일을 당하면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매우 크게 자리 잡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은요 결코 평범치 않은 거예요. 그들은 얼마든지 지금 풀려나자마자 향해야 될 곳은 동료들이 아니라 어디겠어요? 쉴 수 있는 집이겠죠. 일반적으로 보면요. 왜? 그것에서 몸과 마음을 좀 풀어줘야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다른 이들과 한번 동료해서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아니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에는요 아주 단순하지만은 주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노곤하고 두렵고 힘들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여잡고 동료들에 가서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시금 증거하며 우리들의 삶의 일상들을 이러하니 다시금 주님과 벗되어 나아감이 옳다라고 전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결코 단순히 보아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을 이끌어가는 힘, 그 마음을 넘어서는 그 힘, 바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당이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안에 각인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믿는 믿음은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이고요 실제적이며 그 믿음이 눈으로 원하게 보이는 믿음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렇게 정의해요.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좀 더 가치 있고 성숙된 모습을 유지하려고 작용하는 실제적인 힘이다 라고 말해요. 더 이상 죽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도구에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한다고요? 우리의 삶을 힘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둘에게는요, 십자가의 믿음이 굳게 새겨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동료들에게 찾아가 증언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면 좀 부끄러움이 밀려와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빗대 보면 믿음 없는 내 자신, 믿음 없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아주 명확하게 대조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체적 믿음의 결과물이 없는 이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알고 계실까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는 풍성이 있지만 열매 하나 없는 삶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스스로를 주를 믿는다고 연신 고백하지만 그 삶의 복음의 열매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뺄 수도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의 정의예요. 고백만 존재하고 열매 없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없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열매 없음은 또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엿보이지 않는 것. 믿음 없음이에요. 능력이 있고 풍성한 재물이 있어도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 자리가 복 있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면 믿음 없어요. 오랜 종교적 생활은 있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 변화된 삶이 없다면요, 죄송하지만 그분도 믿음 없는 삶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예배 참석 많이 하였고 그리고 절절절절절절 입으로 고백하며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삶의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믿음 없음을 증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 믿음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이 신앙 공동체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의 흔적들을 삶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이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들은 믿음이 있음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서로 무엇하였다? 서로 통용하며 서로의 생명을 돌보는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 사랑은 이기적 사랑 아니에요. 계산적 사랑 아니에요. 편협한 사랑 아니에요. 선택적 사랑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러하였고, 그 베드로와 요한의 그 믿음의 삶은 서로를 위하여 생명을 돌보는 일, 신앙의 책임을 다하는 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삶으로 나아가고 적용하고 드러냈던 것이 서로의 물질을 통용하기 시작했던 모습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 마음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인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앞서가요,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그 거대한 무력 앞에서도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양새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뜻으로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들을 돌보며 따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어려운 삶, 생명이 위협하는 삶을 돌보고자 재산을 통용하기 시작했던 것, 믿음을 근거한 사랑의 열매들인 거예요. 기독교 교회사에 이러한 연구 주제가 있어요. 200년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기독교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가라는 연구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도 동일한 공식들이 드러나죠. 초대교회의 뜨거운 열정과 확신, 즉 부활신앙에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다 정의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희망의 메시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좌우로 흔들려지고 어두워지더라도 로고스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어 진리된 말씀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모두가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흥할 수 있었대요. 세 번째, 교회 공동체가 실제적으로 보여준 그 삶,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형상이 그 삶 속에서 뚜렷이 보이도록 자신을 조절해가고 균형했던 그 삶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했다라고 정의해요. 마지막으로 그 마음, 그 삶이 모여 모든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신앙의 정신을 소유하여 세상까지 변혁시켰다라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에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이 매우 부끄러워요. 믿음의 구체성도 없고 구체적인 믿음이 없으니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양 빠지는 일들만 있죠. 이상한 데나 모여서 통신사나 가입하고 있고 그런 더러운 돈으로 모여서 부정한 일에 앞장서고 음행한 일들을 밥 먹듯이 버리고 있는데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살리겠다고 감추는 데나 여러 힘을 쏟고 있고 그 모습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을 이 시대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그 굳건한 믿음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여 우리도 삶으로 실천되는 구체적 믿음을 소유하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오늘의 본문 말씀이 교회에다가 예물을 갖다 바쳐라 그렇게 소비될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의 처음의 시작은 함께 나눔은 믿음을 근거로 서로의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사용되어졌던 도구였을 뿐이에요. 여기 어디에 나의 욕망대로 그들을 도와주고 내가 좋아하는 이들만 도와주고 내가 상황이 펼쳐질 때 그때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내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니 상황과 역경과 이 모든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담대하게 당연함으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돌파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고 그 삶을 근거로 서로의 모습 속에 따지지 아니하고 서로가 주의 형상을 띌 수 있도록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의 기독교의 부흥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모아서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건물 크게 해서 땅 사고 그래서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힘있게 살아가며 많은 이들을
주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그 힘이야말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나가야 될까요? 저는 이대로 하면 된다고 봐요. 첫 번째, 기도하면 돼요. 기도했대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함께 모여서 기도했대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주님, 돈 좀 주세요. 주님, 이번에 우리 애들 시험 좀 합격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저게 필요해. 이런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기도의 전형도 정말 잘 보여줘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마음에 잘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것들을요?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에 당연하게 따라오는 위협을 수용할 수 있는 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부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픔의 일들은 우리의 일상으로 받아들여질 때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통을 받아들이는 일, 물론 아프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고 그 아픔과 함께 걸어갈 때 그것이 내게 영향력 끼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죽음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죽음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죽고자 하는 이들은요, 힘있게 살아가요. 죽음과 벗된 자들은요,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외로움은 어떠실까요? 외로움을 소유한 이가요, 더욱더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외로움을 극복해지잖아요. 고통과 아픔 자고 일어나면 당연히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 분노, 자존감 상실, 희망 등 다양한 감정의 소용돌이는요, 가만히 냅둔다고 그리고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두어야 되고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들 당연하다고 인지할 때, 그리고 그 인지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폭발력 있는 거룩한 일들이 발생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몸에 아픔이 있어요.